사대교회는 메시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리라 이런 겁니다. 왜 정신 차리라 그러냐? 서머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아디아 교회까지 정말 내 목숨도 내어놓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부터 흔들리지 않는 있잖아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적하는 잘못된 사상들을 내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물든 것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다 섰어요. 사대교회는 그렇게 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섰는데 얼마나 힘들게 섰습니까, 거기가. 정말 나를 그냥 가루로 부수고 내 자아를 완전히 그냥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나의 모든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나를 던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나를 몸부림치면서 세워갔다 이 말이에요. 세워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생명의 면류관도 주셨죠. 새로운 감춰진 만나도 먹여주셨죠. 새벽별의 진리도 알게 하셨죠. 정말 말할 수 없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시선이요 이렇게 막 바라보는 것이 새롭습니다. 대단하게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성령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붙들리기 시작해요. 다시 자기 생각에 붙들립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늘 일치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느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야 아마 이러면서 영과 혼을 분리하는 교묘한 그러한 경계선에서 넘나들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영과 혼을 분리하지 못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특징이 보면 사대교회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고 또 이렇게 모든 이렇게 말과 행위가 언행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던 것을 이제 사람들이 따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는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걸 느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영성을 붙들고 영으로 성령 의지하고 영으로 하면 그런 능력이 이제 있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는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큰 교회를 세워가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막 같은 협력자들이 많이 생겨서 일을 힘있게 하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성령님을 막 의지했는데 이제 그런 성령을 의지 않아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조직이 알아서 막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굴러가는 그 조직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전부 자기 입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면 그냥 따라서 움직이고 막 합니다. 그럴 때에 정신 차려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교회 사자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정신 차려. 교회를 전체를 대표하고 있지만 네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그래요.
네가 처음에 어떻게 그 능력을 받았고 네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거를 아는 것을 어떻게 깨우쳤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 그러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는 7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7 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7 별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있잖아요. 천사와 사람들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주님의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 뭐 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내 말을 빙자해서 내 능력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고의 말씀에 귀를 바짝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그냥 언제 내가 너에게 임할지 모른다. 주님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치가 되면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 오래 참아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건세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직분이 따라와 있고 하나님이 그걸 위임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위임했습니다. 그거를 함부로 인간적으로 사용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거 용서 안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7 별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줍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어린 나이의 신앙이고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생과를 먹지 못했고 제대로 된 영생과를 못 먹었어요. 아직까지 없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만나나 새벽별이나 이런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고 경험하고 먹고 능력을 행하는 위치에 올라서 있어서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걸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내 멋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내 맘대로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여태까지 경험을 토달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은 분명한 선이 있어서 어떤 선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고 그 선을 넘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를 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보면 그 궁창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궁창.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선을 넘어온 사람이 있고 못 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있어요. 영적 수준이 얼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을 넘기도 하고 못 넘기도 하고 넘으면 그만큼 능력도 오고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과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도 오지만은 거기는 그만큼 엄격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것을 우리는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서 선을 넘어야지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훌렁 넘어버리면 이거는 곁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길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어떤 선을 넘어갈 때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그 선 안에서 역사는 강한 성령의 역사, 강한 하나님의 공의가 강하게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서서 막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자기도 설교할 수 있을 줄 알고 다 올라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막 말이 그냥 막 더듬어지고 있잖아요. 막 이상한 힘이 자기를 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러나 거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나 어떤 직분자에 의해서 세워줘서 일할 때 되면 내가 거기 어떻게 서지? 내가 그런 자리에 어떻게 서지? 그런 사람을 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말을 하고 하면요. 자기가 생각지 않는 말이 또리또리 생각나면서 말을 막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설교를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서니까 어떤 생각이 또렷하게 있잖아요. 분명한 생각으로 자기를 바로 사로잡으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고 막 할 때가 있어요. 하다가 보면 이것이 이런 소리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내 생각 성령과 하나가 이제 공유되어 갖고 막 말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일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을 하다가도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해요. 그럴 때는 뭐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잠깐 이렇게 쉬어야 하는 거죠. 다른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서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어떤 음성을 찾아서 그 소리를 단어라든지 어떤 내용을 찾아서 성령이 딱 붙드는 것이 있을 때 딱 다시 또 이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을 하다가 보면 그냥 자기 말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항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말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맞춰서 말하기 시작하면 벌써 사대교회 경고하시는 주님의 그 위치에 서게 돼버려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야 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성적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혼을 사용해서 이성적으로 들으려면 뭐 설교가 왜 저래?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고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 거야?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마르가 하나도 안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면서도 굉장한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해요. 사람들한테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성도들에게 아마르의 말씀이 안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게 되면 전부 다바르로 듣기 시작하면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사람의 말도 돼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잘 이렇게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주는 거. 그런데 씨앗이 있는 데다 물을 줘야지 씨앗이 없는 데 물 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곁길로 가게 되고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은 아마르의 말씀으로 던져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기 막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남의 조직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떠야 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혔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4대 교회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4대 교회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뼈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7영 있잖아요. 7영도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온 가정 속에서 그냥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아멘?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르를 늘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 미래의 내 모습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바르도 자꾸 듣고 공부하고 여러분 묵상하고 뭐 들으면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다바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걸 막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경험하면 그것이 그냥 아마르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 이루어지는 그 소리, 그 카라의 소리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지식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지식만 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현재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지식이 사용되어질 뿐이지 그 현실 자체가 그 지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지면 4대 교회의 경고를 안 들을 수 있어요. 4대 교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책망하지 않고 내가 함께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4대 교회에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함께 다니려니까 못 다니겠어. 왜? 내가 말하는 거는 듣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보다 못하니까 성질이 나잖아요. 너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흰 옷을 입기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응? 네가 그냥 육체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응? 육체의 소욕이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너의 어떤 사상이나 잘못된 거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마다 다 십자가에 내어놓고 던져놓고 깨끗한 주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입었는데 그 옷이 자꾸 더러워지고 있어. 왜 더러워지냐? 네 맘대로 하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가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돼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선악과를 안 보여요. 영생과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영생과가 아니라 선악과입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들이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아마르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 아마르는 영생을 가진 자가 듣는 거지 영생이 없는 자는 아마르 듣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아마르는 안 주고 뭐만 주고 있어? 자꾸 다바르 얘기만 자꾸 해야 되니까 아마르가 없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저런가 이성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성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일꾼이 그 순간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고 공중의 새가 되고 누룩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그 안에 있는 순수성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럴듯한 얘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들었는데 이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국에는 그 이름이 구원받은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이름 생명책에 딱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이름이 스물스물 흐물흐물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그냥 어떤 강의 듣듯이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설교가 뭔지를 아세요. 아멘? 아멘. 설교의 핵심은 아마르에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뭔가가 이렇게 아마르가 툭 던져져요. 던져지면 그 말씀이 하나의 어떤 세계를 이루면서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발이의 말씀으로 열심히 물을 주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져요. 그대로 되어지면 그 아마르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요게 있었고는 있는 거 있어가는 과정은 다바르고, 그것이 딱 그렇게 되어진 거는 카라예요. 카라로 하나님 이름을 딱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생명책의 이름이 탁 나면서 빛이 탁 나면서 그냥 천사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 이름을. 그래서 이름이 흐물흐물흐물하고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뚜렷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집처럼, 기업처럼 분명하게 모습을 쫙 갖춰가야 되는데 이게 흐물흐물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물흐물 지어져 가는 그 이름을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일어나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막 발걸음 걸어차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교회를 세웠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인간의 그 죄성을 없애주려고.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바로 죄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어요. 사람들이 자꾸. 사대교회 사람도 그거 먹는 거예요. 자꾸 스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포장해갖고 스물 자꾸 그것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이름이 자꾸 천국에는 자꾸 행위가 그 이름을 또 뚜렷하게 하고 그 행위가 우리의 부활체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집을 짓는다. 새롭게 있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있게 될 그 부활체를 온전케 하는데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있는 그 영광이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이런 뚜렷한 이름 있잖아요. 그거나 내가 지은 집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흐물 자꾸 망가뜨리는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집을 얻게 되었고 부활체를 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신고 하나님의 뜻대로 쫙 쫓아서 하다가 내가 그 집을 지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그 집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 열정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처럼 포장은 돼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죽었어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것이 없어져요. 우물 없어져. 뒤로 물러가는 거야 계속. 뒤로 이렇게 지어졌던 그것이 자꾸 뒤로 자꾸 무르 이름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그 남아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그거라도 꼭 붙들어가지고 뭐 하라고?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는 걸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그 나를 붙들고 죄를 짓게 하고 내 선악과를 먹게 했던 사단이 나가는 거지. 회개 안 하고 내가 다시 그렇게 해야지 하려고 하면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이 안 나와요. 그 영에 의해서, 그 사단에 의해서. 회개를 하면 그 사단이 나가요. 아멘? 회개를 해야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행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내가 해야지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하라 그랬다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라는 게 있어. 지금 나에게.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굳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온전함을 어떻게 채워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함은 그런 겁니다. 온전함은 여기다 채워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를 채워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넣어보니까 채워지는 걸 내가 못 봤어. 처음에 이름이 딱 뚜렷하게 있어서 곧 채울 것 같았는데 그걸 발견할 수가 없구나. 찾아볼 수가 없구나. 채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회개해. 네가 지금 하는 행위 게으른 거 들어 넣어가지고 잘난 척하고 나는 왕후가 되어서 나는 왕의 비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나는 지혜 종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야. 이건 꼭 지혜 종이라는 거는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인지 모르고 과거의 하나님을 붙들고 짓고는 계속 막 그냥 하나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상황이 바뀌면 그거 맞춰서 또 하라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누리려고 하는 그러는 순간에는 벌써 인간적인 게 들어가요. 겉으로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겁니다. 속은. 꼭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이 바리새인들 같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같아요. 율법학자들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4대 교회에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할 때는 능력도 필요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막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 그냥 다 하고 원치 않는 거 그냥 버리고 그냥 하면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통 성도들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대기업을 하나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거기에 최고를 꿈꾸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이루었어요. 그게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됐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됐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꿈을 꾸면 자기는 안 하는데 그냥 자기의 주변에 자기의 환경이 착착착착 굴러가요. 자기랑 상관없이 굴러가는 걸 봅니다. 꿈에서도 분명히.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모습 보면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흘러가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나랑 상관없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움직여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자기가 최고의 CEO가 되고 최고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실상을 봐야 합니다. 4대 교회 오면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회사로 하나님의 경영하는 교회사 속에서 보면 4대 교회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캐톨릭이라는 로마 카톨릭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순교자의 피를 딛고 초대교회의 그 희생을 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섰어요.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세상과 버가모 교회처럼 타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드와디아 교회처럼 이세벨을 세웠어요. 여선지자가 섰어요.
교황이 섰다 이 말 쉽게 말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타락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계속 이기는 자에 의해서 교회가 서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거의 많이 90% 이상이 타락해 갔어요. 타락했을 때 거기 겨우 10%나 될까 말까 하는 10% 미만의 사람들이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흰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 시대에 맞게 막 외치면서 했던 종교개혁자들을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때 캐톨릭의 뭐 신부라든지 뭐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옷이 더러워졌어요.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흰옷을 안 입었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어렵게 흰옷을 입었지만은 계속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남았어요. 버가모 교회 이겨야 합니다. 못 이겼어요. 발람의 교회는 넘어가 버렸어요. 니골라당의 교회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긴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에서도 계속 이기는 자가 있는데 넘어지는 자가 또 생겨요. 두아디아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또 걸려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4대 교회 가지고 왔어요. 그런 4대 교회는 몇몇만 있다 그랬어요. 몇몇이니까는 10분의 1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나머지는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4대 교회까지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너에게 새 이름도 주고 새 돌을 줬잖아요. 흰 돌을 주고 새 이름도 새겨주고 새벽별도 주고 만나도 주고 둘째 사망에 해도 입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막 권세를 철장 같은 권세를 주고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왔건만 그렇게 해서 너에게 이끌어 왔건만 여기까지 이끌어 오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정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것으로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처럼 너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여기까지 오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정신 차려 그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정신 차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못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차리냐?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하는 걸 정말 여러분은 회개하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거는요 사단을 내 안에서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내게 역사하는 사단을 쫓아내는 방법은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회개하면 사단은 나가게 돼 있어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영이 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또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래. 선악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악과야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예수 하면서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복음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도 전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마주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과 내 관계가 좋아야 내 삶도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내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 인생이 원만하게 굴러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맞추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관계도 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잘 굴러가게 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직선으로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봐요. 바라보는 사람들과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그 방법 속에는 사단의 속성이 있어요. 사단의 영이 함께 흐릅니다. 흘러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맞추게 되면, 그 관계, 사람과 관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오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거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방법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이 많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하면 인생이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내 인생을 잘 인간관계가 흘러가게 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안에 뭐가 가득해? 선악과를 먹는 것이 가득하기 시작해요. 자꾸 이게 영과 혼을 분리 못하면 혼으로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 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혼이 원하는 대로 해요. 왜냐하면 이 혼이라는 거는 결국 영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거는 혼이 하는 겁니다. 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어요, 자꾸. 살다가 보니까 나라는 영으로 살았던 내가, 맞춰져 있는 내가, 그냥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때.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러기 시작하면 바로 내가 습관을 쫓아서 내가 하게 돼요. 내가.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막 합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닐 때가 있어요. 주님께 맞추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를 대언할 줄 알게 되고 말할 줄 알게 되고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어떤 일들을 내가 하게 되고 이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지 그거를 못 배우면은 바로 이런 4대 교회의 경고가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4대 교회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그 세계를 보면서 야, 이 세계가 교묘하구나. 내가 영과 혼을 분리하지 못하고 4대 교회의 모습에 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해요. 4대 교회는 반드시 그거 분별할 줄 알고 영을 붙들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분리할 줄도 모르면은 내가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다가, 어떤 데는 내가 하다가 막 이래요. 그거는, 버가모 교회에서는, 두아디아 교회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4대 교회에 오면 반드시 지적합니다.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 영과 혼을 분리하는 것은 4대 교회만 확실히 알아야지 그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내가 그냥 하는 일이 잘 돼가고 성공을 해버렸어. 반드시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는 그게 목회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그 분야에서의 성공일 수 있어요. 분리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리를 못하면 그냥 내가 해버려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 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할 때가 있고 지금 나에게는 그 일보다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성장해서 가는 우리에게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현재 머물러 가면 안 됩니다.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은 늘렸어요. 내가 아니래도 늘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일이라고 생각. 내가 이거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있는데 이건 내 교회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내 일이야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지켜라. 너 그거는 누가 너 뺏으려고 그러니까 지켜라. 그러면 그거 막 내 일처럼 지켜야죠.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되지만 주님의 것도 되기 때문에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니까 그 주님이 원하는 거 또 새로운 걸 하려면 새로운 거 해야죠. 새로운 거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워도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머물러라 그러는데 딴 사람 막 새롭게 막 확장해 가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죠. 막 새롭게 진행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원하는 대로. 이 우리 몸의 기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줘야지 원치 않는 데가 자꾸 움직이면은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주님의 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거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해도 시스템이 쭉쭉쭉 흘러가니까 자기는 뭐해? 그 영광만 누리면서 그냥 잠자고 있어요. 침대에서 뒹굴 누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나와 함께 침상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침상에 함께 있지 않아요. 침상에 있을 때가 있고 같이 일할 때가 있고 있잖아요. 같이 여행 갈 때도 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그냥 그래갖고 맨날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하거나 하면서 뭐 찌릿찌릿한 거는 찾으려고 그러고 뭐 한상이나 보려고 그러고 뭔가 영적인 것만 접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건 니골라는 걸 못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그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그런 영적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내게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그걸 자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추구하면 이 사대교회의 이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사대교회의 옷이 더럽혀지는 과정이 에베소 교회부터 두아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패한 자들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옷을 더럽힙니다. 그걸 더럽히면 주님이 함께 다니기가 창피해요. 주님한테 맞지 않아요.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주님은 흰옷을 입은 자와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천국에는 그 이름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 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이름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다 보잖아요. 주님이 시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주님이 그거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면 그 허물이 그냥 덮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허물을 안 덮어주면 내 이름을 시인해 주지 않으면 그 허물이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에 갔을 적에도 하나님이 이제 상급을 줄 때도 그 이름의 생명책의 이름과 행위의 기록과 이런 것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직분을 줍니다. 기업을 나눠줍니다. 상급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그 이름이 뚜렷하게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실수한 거 하나님 일을 하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서서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어떤 삶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를 이제 막 이렇게 공평의 저울에 올라갈 때에 주님이 그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키고 뭐 하라고? 산 것만, 잘한 것만 주라고. 그 인정해줘요, 그 주님이.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4대 교회를 이기면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4대 교회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해요. 4대 교회의 경고가 우리 교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지금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옮겨가면은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행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진 것만큼은 계속 뭔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대 교회는 먼저 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포도원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에요. 정신 차리자.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자. 저는 이거 보고 어제 얘기해요.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충만하게 채워가지 못했다. 채워지는 걸 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원어를 해석하니까 딱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우리 교회는 항상 언제든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채워졌냐요? 안 채워졌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 있는데 그 속이 죽은 행위로 우리는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어떤 위치를 찾아서 신분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나름대로 그냥 그 니골라 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과 맞서 싸우면서 그나마 흰 옷을 입고 여기 올라오는 과정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는. 근데 있었지만은 채워지는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4대 교회에 뭐라 그랬냐, 남은 것을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들을 꽉 붙들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굳게 해야 합니다. 이거를 남아있는 거를 굳게 해가지고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찾을 수 있도록 뭔가 채워지는, 하나님 보실 때 충만해, 이제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맞아 됐어, 하나님 이런 사인이 오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런 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고 우리 여러분 개개인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